오늘은 천국을 발견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겠습니다. 그 1982년 그 보스턴의 한 병원에 그 뇌암에 걸린 한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이 숀 버틀러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당시에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 스태플턴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내 아이가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행히 이 스태플턴이 그 편지를 받고 이 뇌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이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 이 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멋진 홈런을 날려줄 테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아이에게 희망의 말을 던지고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기에서 정말 홈런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경기를 병상에서 지켜보다가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의 병세가 호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언론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환호를 하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성경을 신화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성경과는 다르게 정말 신화, 어떤 교훈적인 의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최초의 여성이 나와요. 최초의 여성. 성경의 최초의 여성은 누굽니까? 하와죠.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은 바로 판도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판도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원전의 이야기가 많이 마치 이렇게 그 여러 어떤 그 이설들이 있는 것처럼 이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이제 퍼져나가서 이야기가 조금씩 변질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신통기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그 원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판도라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제우스가 인간에게는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신과도 같은 그 종족이 이 사람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는데 제우스가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하늘의 그 불을 인간에게 선물로다가 안겨줍니다. 제우스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결국 인간 세상에 프로메테우스는 많은 기술과 또 많은 이런 불이라든지 유익한 것들을 주지만 제우스의 진노로 인해서 이 프로메테우스도 또 코카서스라고 하는 그 산 기슭에 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와서 날마다 이 간장을 빼먹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줬지만은 이 제우스가 이 인간에게 진노하면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판도라예요. 판도라. 이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은 여자. 거의 뭐 신적인 여신들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서 이 안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판도라를 인간 세상에다가 보내요. 근데 그때 이 프로메테우스 영화로도 나오는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그 프로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라는 거예요. 앞에.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게 미리 아는 자. 근데 이 동생인 에피라고 하는,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뒤에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둔한 자라는 겁니다. 형은 미리 아는 자인데 동생은 뒤에 아는 자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너 절대로 신들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줘도 그 선물을 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제우스가 너에게 선물을 보내면 그건 결코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놓는데 그 당부를 잊어버려요. 왜? 판도라가 너무 이뻐요. 판도라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대로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집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 항아리죠. 항아리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판도라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상자를, 그 항아리를 열어봐요. 그때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전쟁, 기근, 고난, 고통, 정말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너무 놀라서 판도라가 딱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 다 나왔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만 그 항아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판도라의 상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겠죠.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힘든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세상 속에 다 흩어져서 다 쏟아져 들어간 그 모든 것 속에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야기 속에서는. 근데 성경적으로도 보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유일한 희망,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원래 CCC인가요? 거기서 김중곤 목사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고 외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100가지를 물어본다는 것 같아요. 100개를 물어보면 100번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희망이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져야, 저것을 쟁취해야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사람들을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나름대로 정하죠. 저거를 내가 가져와야 우리 집이 희망이 생기고 내 인생에 빛이 비친다.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의 희망이 뭘까? 내 인생의 희망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소망,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바로 참된 소망의 근거입니다. 참된 소망의 근거. 사실 21세기를 살면서 천국, 지옥 얘기를 듣는다는 것처럼 사실 와닿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일제시대 때의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이 그 시간들을 버티게 했던 힘이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냥 하늘만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이 삶의 자세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성실하게 만들지, 천국 소망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가장 안전한 은행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은행, 바로 사람들이 모르는 안전하게 감출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없던 시대에는 뭐 흔히들 뭐 땅속이죠. 땅속 깊은 곳에다가 이 보배들을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어뒀던 이 보화들을 뭐 도적들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가지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숨겨놓은 이 보배들은 전쟁이 터지면 정말 만약에 그 주인이 죽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다가 그냥 몇 년이고 뭐 몇백 년이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 지역을 뭐 개발을 하다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잖아요. 마늘밭에서 돈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딱 땅속에다가 막 숨겨두는 거죠. 이 배경 자체가 본문 이 44절이 바로 그러한 시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고 땅속에다가 보배들을 이렇게 숨겨놓던 그 시절에 바로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우연히 땅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보배를 발견한 거죠. 땅 주인이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빨리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게 되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이 보화를 만약에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자기 것 다 팔아서라도 이거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걸 발견했다면.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마 하실 겁니다. 그죠?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저 속에 숨겨져 있다면 가져가죠. 알라스카 땅을 러시아가 그 가치를 모르고 미국에다가 넘길 때만 해도 자기네들이 횡재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그 속에서 석유가 개발되고 엄청난 자원들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가치를 알면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들을 이걸 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믿지는 장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그것도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 당시의 문서들을 발견을 해서 그 문서들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사도들의 이름, 그리고 일반
그 신자들의 이름들을 같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이름들 옆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단어가 뭐였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티테디오스 뭐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이런 식으로 앞에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이름이 로마 교회 그 카타콤 아시죠? 그 지하 무덤 그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 이름들에 보면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들이 같이 붙어서 수식어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뭐 정병근, 티테디오스 아무개라고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정병근, 염려하지 않는 사람 뭐 김갱남, 자기의 이름들을 한번 넣어보셔요. 어울립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의 이름 옆에도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근데 시대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정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죽음의 위협이 많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뭐 연봉이 얼마 깎이고 월급이 얼마 뭐 줄고 집 평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자의 밥이 되느냐, 그죠?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매장되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런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태도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뭔가 좀 자기 암시라고 할까요?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 따라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옆에 붙었던 수식어처럼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 있으셔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여러분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죠. 그때 세상이 질서를 잡아요. 혼돈과 어두움 속의 세상이 틀과 내용물로 채워지면서 질서를 잡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복잡한 이 생각 속에 씨앗처럼 던져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잡아가실 것이다. 정리해 갈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정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은 죽어도 안 하지만 속으로라도 믿습니다 하고 받으셔야 돼. 뭐 하여튼 징그럽게 안 해, 아멘도. 그래서 저는 들리거든요. 속으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고 있는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혼돈 속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구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시절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그 이름 옆에 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그 열정이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들 이름 옆에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함께 따라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분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바로 그 천국 신앙,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언컨대 이 44절 이 말씀이에요. 이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내 거를 뭔가 뺏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웃었어요. 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뺏기고 나의 소유를 빼앗기고 내 삶을 지금 빼앗긴다 해도 내가 결코 내가 믿지는 장사가 아니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어둠 속에서,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다음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신앙 하면 굉장히 이 땅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요, 천국 소망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그 찬양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부를 것 같은데 그 찬양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실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해질 때 확실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이 기본 틀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부활과 또 죄사함의 또 그러한 말씀과 또 천국에 대한 이 부분들을 믿지 아니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대학교에 비교 종교학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온갖 종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쪽의 교리부터 해서 다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더 많이 압니다. 전승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어서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고등교육 받고 대학 나왔는데 구약 신약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그리스 신화와 구별되게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신앙, 부활신앙, 내 죄가 내가 모든 인생 가운데에 모든 인생에 다 죄를 지었고 내가 또한 죄인임을 또 깨닫는 그 신앙,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찬양에서도. 비교 종교학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아니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그러면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없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고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그에게 없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꺼리낄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붕 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명대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 신앙이 무너지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그 속에 전혀 그리스도가 없는데 같이 뒹굴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분별력 있게 만들어서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거룩의 힘이라고. 이것이 없으면 타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보배로운 천국을 발견하니까 이 세상 것들이 보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가치를 낮게 보고 밭에 있는 가치를 높이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플하게 또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적당히, 아멘, 적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삶의 초점을 맞춰야지, 더 먹고 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막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은 거 누리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제가 브랜드까지는 지정해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굴리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시면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지, 너무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못 보고 자꾸 너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싶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의 토양을 만들지 않고 자꾸 세상 것들만 듣고, 요즘에 아주 이어폰 꽂고 살잖아요, 지금. 차가 지나가도 몰라요. 전철에서도 다 이어폰 꽂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듣고 있겠어요? 뭐 보고 있겠고. 조금만 말씀 읽고 조금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도 믿음이 자랍니다. 지금 우리 성균이가 계속 아침마다 올려주고 있는 그 큐티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짧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 매일매일 그 부분들을 섭취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했던 그 보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했던 그 보화를 모두가 다 발견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